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쌓아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인 것과 믿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고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늘 좀 여러분의 심적에서라도 좀 구분하는 게 좀 자꾸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 그것이 어떻게 다를까? 또 어떻게 드러나지는 것일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사도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고 또 설교도 듣고 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늘 그렇게 구분하면서 자꾸 그게 나를 치는 쪽으로 다가와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왜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거기에 붙들리고 그 세계에 끌려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좀 느낌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어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현실, 신앙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자꾸 이제 좀 쓸데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염려도 되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좀 마음이 자꾸 사라지지 않고 저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그 기존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꼭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구분의 사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치는 쪽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듣고 흘러 사라져버리는 자꾸 어떤 그런 사태가 여러분께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제가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안 빠지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그냥 제 쓸데없는 염려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서 늘 바람이 그거거든요. 이 말씀이 저도 물론이고 또 여러분의 그 심령에 좀 강하게 자리하고 여러분들을 좀 다스리는 좀 그런 능력으로 자리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으면은 좋겠다는 거죠.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정말 내 전부를 다 걸고 그쪽을 바라봐야 되고요. 소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 그 중심에는 늘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꾸 이제 달라지는가 하면은 한쪽은 인간에게 가능성을 둡니다. 가능성을 두고 한쪽은 인간에게 전혀 가능성을 안 둡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복음이냐? 어느 쪽이겠어요? 인간에게 전혀 가능성을 안 두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둬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하자. 그걸 자꾸 독려를 합니다. 선동을 한다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걸 포기를 못 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우스운 게 뭐냐면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합시다 했는데 안 바꿔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고 무슨 배가 운동을 한다느니 무슨 또 뭐 교인 몇백 명 뭐 운동을 한다느니 그러면서 뭐 또 교인들에게 뭐 매일 나가 전도합시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하고요. 교인들 안 하거든요. 그래 전 답답해요. 왜 저럴까?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변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성화예요. 성령을 받고 거듭났고 그랬을 때 그 증거도 이제 성화로 드러나진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고 이런 얘기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인데 성령을 받은 부족한 게 채워지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이론들이요. 성경에 들어가면 막혀버립니다. 자꾸 막혀요. 바울이 말한 것을 뭐 몇 구절만 딱 가지고 내놔도 막히구나. 이거 충분히 감잡을 수 있거든요. 가령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바울이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 의미도 몰라요.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얻었다. 그 의미도 몰라요. 값없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값없이라는 말의 의미도 몰라요. 그 모든 내용은요, 인간에게 전혀 가능성을 안 두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가능성을 바울이 단 1%라 뒀다면 이런 말을 못 합니다. 독려를 하죠. 이렇게 좀 해봐라. 독려를 하지. 값 없이 말 못 나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바울이 모든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 그거 있기 때문에 만나봐야 뭐 그걸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 때에 따라 막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범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 뭐 만나가지고 화를 냈다. 죄를 범했어. 근데 집에 밥 먹을 죄를 안 범했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 자체가 아예 죄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은 아예 죄 속에서 헤엄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최고의 지성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성인할 사람들. 그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설사 좀 변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성화가 좀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죄를 짓지 않은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되어도 죄를 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안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화가 되면은 죄를 지어도 가벼운 죄를 짓지 않겠느냐. 성화 안 되면 남을 100대 때릴 건데 성화되면 한 대를 때린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성경은 죄의 무게를 안 나눠요. 전혀 나눈 적이 없습니다.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그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냥 죄만 있어요. 죄만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갇혔다. 이게 너희 실상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때문에 사람이 자기 부족한 걸 뭐 좀 채우고 또 내게 이게 문제야 생각하는 게 그걸 좀 고치고 그렇게 해서 예전과 전혀 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너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다 선언해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발악을 해도 어떻게 널 고친다 할지라도 성경 그거 안 봐요. 너는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다. 그러니 성화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 죄인이란 말을 싫어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 말도 싫어하고요. 교회는 성화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인이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화돼도 죄인, 성화 안 돼도 죄인. 그러면 성화될 힘쓸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반발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교회가. 교인들도 성화란 말을 좋아하지 죄인이란 말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성화시켜서 좀 내가 나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나아졌다 생각되면은 나는 이렇게 성화되려고 힘쓰고 많이 노력했는데 내 사는 게 왜 이렇습니까? 난 할 대로 했습니다. 난 성화되려고 말이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사는 게 여전히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난 했다는 거. 이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요. 진짜 성화 완전히 된 사람처럼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이 와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고난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 말이 많아져요.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 잊어버렸구나 벌써. 딱 일주일인데 자기를 비천하다. 이래 이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욥이 평소에는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나은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했을 거란 말입니다. 욥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욥이 자기가 사는 땅에서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악에서 떠난 자, 죄에서 떠난 자로 인정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욥에 대해서는요, 시비 걸 거리도 없고 트집 잡을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욥이 자기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해 자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잊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그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친구들 말을 순순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나보다 못한 자들이 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용납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져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꾸고 말하면은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기 싫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가 되기 싫다. 죄 있는 자가 되기도 싫고 신앙이 안 좋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자로 되는 것도 싫고 그게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질 때 말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한 자리에서 이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걸 변호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는 고난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항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거.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성경 펴놓고요, 말씀 앞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참 이런 물음한 제가 죄송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물음인데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늘 이제 나는 나밖에 생각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교회와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뭐 살아갈 때 한번 잊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늘 이제 사실 그런 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욥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냐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제 보게 된 것이고 뭔가 알게 된 것이 있다. 욥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 관심은 자기 문제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도 살아갈 때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문제가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입장차가 돼요. 입장차가 되어가지고 충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즘 그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택시기사 두 분이 이제 분신자살까지 했다고 하던데, 택시 기사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자살할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좀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근데 기사가 자살한 것은 자기 문제예요. 카카오 카풀이 자기 문제고, 자기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항변이고 외진 방법이었어요. 자살해버리는 게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보니까 또 일반 사람들은 또 대체로 택시 기사 쪽에 반응이 냉담해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기사가 평소에 승차 거부도 막 하고 바가지 요금 받고 불친절 하더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건 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기사 입장이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카오 카풀이 더 유리해,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요, 저마다 내 문제, 내 입장에서 내 문제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욥이고 이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 사는 실장 그대로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뭐 산념소 말했죠. 또 암사선 말했죠. 뭐 들나귀, 타조, 독수리 이런 짐승 동원해가지고 말씀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들은 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욥이 살아가는 아무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산 염소 새끼를 친다. 그게 욥 자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린다. 이것도 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욥이 혼자 생활을 해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누구 문제입니까? 욥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그 문제에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자살을 하든 말든 내가 관련된 게 아니다, 관심이 없죠. 택시 기사라기도 데모하지 않을 때, 그냥 각자 살아갈 때에는 누가 자살하는데 관심이 안 둡니다. 지금 함께 데모하고 있으니 같은 문제, 데모하니까 그 자살하는 게 민감해가지고 뭐 더 화가 나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기사 입장에서는 볼 노릇도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이. 그렇게 보면 대통령도 참 하기 힘든 자리죠. 진짜 하기 힘든 자리예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손을 안 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결국 충돌이 돼요. 여기저기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만 계속 들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욥이 자신을 비천하다고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욥을 그 자리에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백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비천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욥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난 비천합니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인간에게서 늘 자기 입장 사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거. 욥 고백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이고 보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네. 어떤 그 욥의 말에 심지어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적으로 여기에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다우려면은 병든 사람은 그건 좀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돈 벌게 해줘야 되고 그래 내 문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뭔가 바꾸어지는 거 이걸 능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내가 병들고 내가 돈 없고 힘들고 이걸 내 문제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의 문제예요.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안에서 멸망받을 존재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간의 문제죠. 결국 하나님 관여하시면 그런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끌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게 그 문제 말고 그거 말고 내 지금 돈이 없고요. 내 지금 병이 들어 힘들고요. 그런 문제만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없다. 역사하지 않는다. 뭔가 마치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능력 자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요. 지키시고요. 다스리시고요.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실감을 못한다. 그 능력을.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 입장, 인간 입장이 뭔가 아직까지 여기에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걸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좀 보십시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쌓아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내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어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게 있는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를 위엄 있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위엄이 있고 존귀해지고 이렇겠다. 상상해 보세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위엄이 있었죠. 내가 존귀해져. 어떤 내가 뭐 도덕적이 되든지 간에 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입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 다 한번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걸 갖춰가지고 정말 위엄이 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런 내가 나에게 노가 막 넘칠 때에 그걸 비울 수가 있을까 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엄이 있고 존귀한 자에 영광이 있고 영화스러운 자인데 내가 노가 막 넘쳐요. 목사 때문에 화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를 내서 비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출 수가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우리가 뭘 가지고 나를 위엄과 존귀가 있는 자로 단장을 해도 그게 나의 노를 비울 능력이 못 됩니다. 그렇게 돼도 노를 비굴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말들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욥 네가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옳은 자라면은, 네가 그렇게 옳은 자라면은 너의 그 옳음을 가지고 너의 노를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옳아?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러면 네 믿음 가지고, 네 옳음 가지고 네 노를 비울 수가 있냐? 교만한 자가 있어. 그 사람 낮출 수가 있어? 네가 옳음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욥은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타인을 다스립니까? 나조차 못 다스리는데. 결국에 욥은 내가 옳은데 왜 고난 받습니까? 자기 옳음을 생각하지만은 옳다고 생각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걸 하나님 만나면서 알게 되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옳다는 게 능력이 안 되는데, 옳다고 해도 내 노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옳다고 어떻게 주장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희한한 만남이죠. 자, 아까 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성화 된다고 합시다. 성화 된다고 합시다. 내가 옳은 사람 되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양심껏 바르게 살고 성격도 바뀌고 성품도 그냥 뭐 부드럽게 돼가지고 막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변했구나 이런 칭송을 들을 정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화가 되어가지고 노를 비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노를 비울 수가 있어. 그 잠언서 16, 32절에 뭐 잘하는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것만으로도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노를 화가 안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화를 참을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가 말한 성화라는 거 정말 지푸레 같은 겁니다. 지푸레 같은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죠. 유황불 심판했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도 안 변합니다, 인간은요. 바위에 물이 나왔죠. 만난 그 40년간 먹었죠. 안 변해요, 그래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양심껏 살았느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했느니, 옳게 살았니, 그런 게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내가 양심이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양심 바른 것으로 내 노를 못 비워요. 그래서 난 옳게 살았는데,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웬일입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 가지고 한 게 뭐 있는데, 내 노도 못 다스리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근데 믿음 있다고 드러낼 이유가 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바른 거, 이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무가치한 것을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자꾸 뭐 성화되라고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그 교인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돼요.
문제가 닥치면 왜 이렇게 합니까? 말 많은 자로 만들어내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바르게 살고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것 하나만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넘친 노를 비울 수가 있을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예, 그럴 수가 있다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오른손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네가 너를 구원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네 옳다는 거 그거 주장하지 말고 옳다는 걸 내세우면서 나에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나은 게 있고 잘한 게 있다 생각하니까 현실도 억울해지거든요. 자꾸 왜 이렇게 될까 억울한 거예요. 난 옳은데 난 잘하는데 왜 이런 현실을 살게 합니까? 생각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많은 것이고 그게 무너지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는 그리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분명히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건 옳은 것이라고 자꾸 좀 옆으로 치워놓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봉사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선교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옳다고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구제, 봉사,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옳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하는 내가 옳냐 그만 그렇게 물어보세요. 봉사가 옳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봉사하고 헌신한 내가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네가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나는 그 믿음이 자꾸 자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결국 봉사하면서 난 아니구나 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했다는 거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도 거기 결국 나를 치는 것이 되고 내가 결국 안 된 자구나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걸 들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못 보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 그런 말이 이제 또 나온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걸 붙들고 싶다는 그 심정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자꾸 드러나는 것은 늘 믿음 없다. 믿음 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게 되면은 할 말이 사라진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인정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될 수 없는 성령으로만 된 믿음이에요. 우린 자꾸 뭔가 절충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 절충하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 일하셔가지고 내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 일하셔가 내가 믿음이 나아졌어. 절충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절충해서 뭘 노리는가 하면은 내가 바르게 산다면은 그게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야. 결국 나는 하나님 일하시는 참된 신자다. 이렇게 또 자기 높인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다 저와 여러분께 관계된 여러분 문제고 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것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욥기도 그렇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간으로 나와지는 거. 하나님 인간 죽음의 존재로 보신다면 그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전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해지려고 해도 결국 죽음의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어 출발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출발시키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 그렇게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만 붙들고 의지한 자 나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성경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일 우리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 전화로 신 목사 사망 통지가 갈 수도 있는 문제죠. 제가 이렇게 그냥 괜찮게 말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심장마비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 안에서는 이미 부활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해도 그래도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으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효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나를 오늘 데려간다 해도 괜찮은 거다. 그게 믿음의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한 능력으로 다가와 버리면은 고난의 자리도 내가 원치 아니한 힘든 하루하루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어떤 전쟁을 봤을 때에 그 모든 삶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습니까? 그 말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 능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는 일이 안 되니 이렇게 할 말이 있는 존재로 나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행한 능력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해석이죠. 바울이 말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뭘 이루어내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주어진 그 능력은 우리의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래 봐야 그것은 내 능력 자랑하는 밖에 안 되니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여러분께서 이루어내는 그 일이 뭐냐면은 나는 자랑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기 부인. 그게 능력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난 비천합니다. 자기에 대해 눈이 뜨이게 하는 그게 능력입니다.
자, 욥이 자기를 비천하겠는데 그 비천한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내가 비천하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으로 오셨고 비천한 그 자리에서 죽으셨죠. 그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만 하고 그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은 예수를 보면서도 말하면서도 내 비천을 못 봐요. 예수님의 비천하심이 내 자리인데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예수 밖에, 예수님의 비천의 그 세상 밖의 세계는요, 그 주님의 용서와 상관이 없는 세상이죠. 용서와 상관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세상밖에 안 돼요.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 오셨어. 우리를 그 자리에 끌어가셨어. 보게 하시는 거. 나의 비천함이다. 그 비천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하심이 새롭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비천한 나에게 베풀어진 용서의 그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크냐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저 비천함이 내 거구나, 내 비천함이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주님의 죽으신 그 피 흘리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게 되고 인간의 그 자리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가 죄 속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고 그 비천함을 주님이 다 둘러쓰시고 피 흘리신 그 현장 속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크구나. 그러한 감격과 감사로 나와지는 것. 거기에서 예수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 그런 소원이 나와지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세계라고 말입니다. 능력을 우리가 그러한 세계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봉사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것 하나도 나를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못 된다는 거. 그 생각 속에서, 그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되는 그 복된 그 신앙 세계가 나의 현실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도 평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소원, 그걸로 주 앞에 나오시면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새롭게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정말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관심 없는 내용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와지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욥의 그 비천함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 가운데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늘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